오늘 신명기 34장 7절에 특별히 보시면 모세가 이제 120살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7절에 보면 120세가 되어졌는데도 눈이 흐리지를 않고 또 기력이 쇠하지를 아니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때 모세의 인간적인 마음은 기도까지 했지만 조금 더 하나님 더 살고 싶고, 물론 바로 큰 틀에서는 가나안 땅에 본인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120세에 부르시는데 병이 있어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의 위험, 질병의 위험, 경제적인 위험, 다양한 위험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너무나 화려한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큰 실망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어떤 때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리더십도 우리의 앞길을 완벽하게,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필이면 왜 이때,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사건에 내가 휘말리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원망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런 하필 이 시점에 이런 표현들을 분명히 사용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지난 만 2년, 이제 3년째를 접어들면서 정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이들이 여전히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성도님들이 많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어져서 이제 격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필 이 좋은 상황에, 이 상황의 절묘한 타이밍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실망이 크죠. 그런데 가만히 또 저 개인을 뒤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저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프타임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매우 한편에서는 감사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상황이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가만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좀 분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부정적인 말만, 부정적인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라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죠.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하필이면이 항상 보면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게 되어지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하필이면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운명적인 그러한 단어같이 느껴지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질 때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부정의 자리에서 궁정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들, 여전히 우리는 이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많은 행복이 하필이면이라는 단어를 적용해 보면 참으로 나에게도 원래는 가당하지 않은 거고, 나에게 이렇게 내가 열심으로 살았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런 하필 이때 이 사건을 만나고 이 일을 만나고 그래서 하필 이때 내 마음이 이렇게 눌리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을 긍정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가당치도 않은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고 또 가당치 않은 놀라운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라는 것.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 좋은 조건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요. 또 반대로 보면 그렇지 못한 그런 조건에 단지 그것이 경제력이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모든 매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약간 비교의식 속에 빠지게 하는 그 순간도 있다라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좋은 타이밍을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코로나를 맞이하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조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그런 질문 얼마든지 해볼 수 있죠. 모든 교회가 그렇게 질문할 거고 모든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모세 한 사람의 전기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때로는 탄식을 하면서 하필이면 이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단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얼마든지 하필이면 이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긍정적인 단어로 우리가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한 가지의 비결은 뭐냐?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워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특정한 인물의 전기라는 거, 그 인물의 전기를 논할 때 그 전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보면 그 사람의 생애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해 보이는 것은 그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진술, 그걸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전기를 읽었다 그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신명기 34장 오늘 본문은요 짧은 구절이에요. 12절로 이루어진 구절이 이 장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일대기의 전기를 함축해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이 모세의 전기를 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붙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오늘 본문이요.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로 가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보니까 모세는 여기 9절 말씀에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중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 부분을 뒤에 가서 있다가 또 좀 설명을 해석을 조금 이렇게 해드릴게요. 모세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친구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친구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어떻게 레벨을 친구로 맞출 수 있을까? 그런데 모세는 그 레벨을 하나님의 레벨로 맞추어서 하나님과 친구로 살았던 사람. 오늘 말씀은 모세가 우리가 본 대로 아까 7절을 보았듯이 120세의 인생을 마치고 가나안이 지척해 보이는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지금 담고 있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물론 지금 이제 모세는 120살이 돼요. 애굽에서 40년 훈련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받고 80세가 되어져서 또 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 40년의 긴 가나안 생활 동안 모든 광야길을 누가 걸었냐면 모세가 걸었어요. 여러분이 민수기서나 이런 데 가서 성경을 한번 신명기도 보면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구로 리더십을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소명을 받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받고, 어찌 보면 여기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몰라요. 8개, 9개를 잘해놓고 한 개의 근본적인 문제에 걸려서 결국은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썼던 단어를 여기서 또다시 써야 돼요. 하필이면 이때. 하필이면 이런 그 탄식과 절망이 여기에서 부정적인 단어로 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우리가 막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요. 소위 말해서 그걸 세상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모든 것이 조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길로 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그 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여기서 하필이면 저를 결국은 뭐냐면 긍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단어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없는 그 자리,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누가 서 있냐면 지금 모세가 서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항상, 우리 주님은 항상 역설을 말씀하세요. 네가 살려고 하면 죽고 네가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성의 머리로는, 이성의 접근법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거 곤란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실 때만 깨닫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좋은 학위를 가지고 좋은 학위가 도리어 그것을 더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 상황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하필이면을 다르게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많이 있고, 복음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우리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이다. 세상에서는 하필 이럴 일을 만났다 하면은 위로하고 안 됐다라고 혀를 차고 너무나 절망하고 그래야 되지만, 복음 안에서는 이런 위기는 반드시 새로운 전환점이다. 하필이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니.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친구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고백을 했는 거예요. 34장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고백했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구절이 34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12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런 것이 없어요. 훨씬 더 감사의 그 뉘앙스, 순종의 뉘앙스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필이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 거에 대한 분명한, 물론 인간적인 그런 마음의 영역이 다 전부 없었겠냐?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인정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모세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요. 물 없는 광야,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불러가지 않고 수많은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그 광야 생활 중에 다 죽었잖아요. 모세도 그 중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그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고 120세까지 살았지만
120세 전에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었는데 이 하필이면이라는 단어가 아주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여기게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시지라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지만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분명히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 가나안 땅을 멀리서나마 보게 하시고 그렇게 불러가시는 것 모세 편에서는 감사한 거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날들도 참 중요해요. 뭐 거기에는 후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항상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또 살아갈 날들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 것인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은혜로 사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그것을 산 다음에 살아낸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건 더 중요해요. 아니 주님 앞에 섰는데 넌 뭐 했냐고 내놓을 게 없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생전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성경에 참 좋은 인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뚜렷한 평가가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감탄을 하게 만드는 그 일부분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그 생애를 마쳤을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성경의 평가는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것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말고 이 본문 말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의하면 거기 모세가 태어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모세는 자기가 태어나는 시작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도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람이구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어나는 것도 아름답고 죽는 것도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가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 들려온 평가예요. 우리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보면서 가족들이 평가하는 거, 지인들이 평가하는 거, 목회자로서 성도를 평가하는 거, 뭐 이런 평가들을 듣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보산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렇게 듣고서 모세는 무척 실망했을 거예요. 인간적이라면.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렇게 뭔가 교회 일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가 그런 분노를 표출했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시잖아요. 그만해도 족하다. 너 이제 그만 기도해라. 너 그거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아니 모세 정도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구로 지낸 그런 그 친구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부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우리는 확 따지잖아요. 내가 한들 뭐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하고 비교해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도 비교 가치가 안 되는데 뭘 조금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교지, 모세와 같이 내 계획한 대로, 물론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요. 그렇지만 내가 항상 매사에 그렇게 내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4절에도 보세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거절하시잖아요. 얼마나 실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토해내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신명기서거든요. 이건 모압에서 이 모세가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유언과 같은 설교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생애는 여기서 끝나요. 그 뒤에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는데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어지는 10절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사람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평가를 받을 때,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엄청나요. 줄을 서겠죠. 겉으로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신들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품고 있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훨씬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오늘 10절 보시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그만큼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 10절 말씀을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야훼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는 사람, 친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친구처럼 살았던 사람이 모세다. 표준 세 번역은요,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신 사람. NIV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시듯이 잘 아시던 사람 모세,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세 그러면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난 자녀답게 사는가,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하다, 굉장히 좋은 거죠. 누군가 친하다, 굉장히 좋은 거죠. 모세는 나와 참 친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에서 난 누구하고 좀 친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 좀 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는 사람이냐,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아시느냐고 인정해 주느냐. 내가 너를 잘 안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를 못하겠다, 이 표현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큰 거예요.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왜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버리느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 소리 분명히 듣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여기 하나님이 대면하여 하시던 자다, 모든 평가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첫 번째, 그래서 아하,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될 말씀,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다시 여러분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로 살면 좋을 것 같죠?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는 영역이에요. 이 표현이 전적으로 신의 반열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인간인 모세가 근본이 틀린데, 갭이 있는데, 그 표현이 담고 있는 부분적인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전부 어떻게 모세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다. 친밀함. 두 번째 우리가 붙드는 것이 5절이에요.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이다. 그래서 모세는 평생을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같은 시대에 종으로 살라고 하면 누가 그걸 함부로 그렇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자기에게 쓰는 거 마땅하지 않게 여기죠. 친한 친구는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세를 하나님의 가장 친구로 소개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세가 함부로 살지 않고 철저히 누구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런 사실 분명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그 모진 세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는요, 너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도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3절에도 보세요.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시고, 보이시고, 보여주시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모진 고생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생명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고 견뎌했던 그런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우선권을 줘야 되는데, 수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러해야 되는데.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4절로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다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건너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느보산에 서면은요, 눈앞에 요단 평지가 그림같이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 여기에서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 중간에 미리부터 그렇게 못 간다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만 덜 서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들은요, 반드시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면 주인의 자리에 앉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종으로 사시기를 자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얼마든지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어도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로 소개를 하냐면 바로 모세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신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돌아보면서 늘 새롭게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 이거 주님이 주신 것이지 주님 이거 내 것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재산도 내 자녀들도 내가 이룬 성공도 주님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알고 계시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아직도 진짜는 아니에요. 모세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지. 교회는요, 주인이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종이 많으면 교회는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돈만 생기면 교인들한테 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시간이 되면 교인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쓰려고 하고, 내 몸을 내가 새가족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교회 오든 교회 밖에서든 쓰겠다는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요, 그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는 순간, 이 목사에게도 굉장히, 저에겐 개척을 한 교회 아니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짧게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이에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절도 마지막 절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제 모세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훨씬 더 95%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모세가 받았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전체적인 3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심장이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여러 가지를 담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대표적이고요, 그 명예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크고요,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구색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멋지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모세구나. 어느 초등학교 1학년 국어시험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어른이 선물을 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5글자로 쓰시오.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국어시험.
그리고 그 문제를 그렇게 내고 선생님이 그 문제 밑에다가 칸을 5개를 이렇게 1칸, 2칸, 3칸, 4칸, 5칸을 그렇게 그려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한 글씨씩 써 넣으라는 거죠. 5글자를. 근데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답을 써놨다는 거예요.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어른이 선물을 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제 5글자로 쓰시잖아요. 어떤 어린이 한 명이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다라는 거예요.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이런 걸 다. 거기에도 뉘앙스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게 좀 어린아이가 교만하게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것들도 있지만 감사로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거기에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나 보세요. 그것은 그렇게 그런 뜻으로 표현을 했지만 맞는 답은 정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정답을 써야 되잖아요. 점수를 더 많이 분명히 받으려면. 칸을 맞추어서 5글자를 다 넣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답이 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우리는 그 칸에다가 내 방식대로 채워넣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사람 모세는요. 그 칸 맞추기 작업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삶을 그 칸에 채워놨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인정받고 본인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그 자기 동족들과 함께 그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는 여기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8절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합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런 이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마지막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깔끔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우리가 아까도 봤던 대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는 자, 하나님 편에서 친밀함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였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이런 표현을 주세요. 모세는 나하고 정말 친했던 사람이고 내가 그 모세를 정말 잘 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세 번째, 그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3월 벌써 2번째 주일이 되고 오늘도 보니까 구민은 2,000명이 넘은 이제 확진자들이 나왔더라고요. 어차피 이 나라의 대통령도 뽑혀졌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이 나가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앞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란지 시대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를 보면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 이렇게 선명하게 평가하는 그러한 그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 나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또 우리 구미 갈릴리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주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땀 흘릴 자원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모세만큼 되지 못하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모세와 같이 그를 모델 삼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